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또 듣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 말씀은 27절부터 42절까지 오늘도 또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거의 영생, 천국, 지옥, 또 구원, 믿음,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또 듣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은 참 복을 그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여인이요. 비록 세상살이 힘들어도 그 운물도 얼마나, 요즘 우리는 그냥 수도 꼭지만 틀으면 물이 컬컬 쏟아지는 아주 편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것뿐이에요. 빨래도 세탁기가 해주죠. 또 사시사철 냉장고가 먹을 것을 지켜주고 채워주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참 험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마 여러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도 여러 명이었었고, 그 어렵게 물을 길러 물동이를 지고 나르는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복을,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수많은,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천대받던, 이방인들에게도 천대받고 유대인들에게도 조차도 천대받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이건 참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복이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는데, 수천 년을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복받은 여인.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이상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걸 왜 이상하게 여겼는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만큼 부정한 여인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물 보듯이 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부정한 핏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노비들을 때로는 사람 취급을 안 했듯이 그런 때도 있었듯이 그런 그와 비슷한 거지. 그와 비슷한 거. 그런데 그러면서 또 남자, 그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여인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거의 금기 사항이에요. 유대인 남자가 그 외간 여자, 더군다나 사마리아 그 부정하다고 보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건 이건 거의 그 당시에는 금기시됐던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말씀을 나누는 걸 보니까 제자들조차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반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끝마다 묻거나 따졌잖아요. 시비 걸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묻거나 따질 거 없어요. 아니 모르는 건 물어봐야지 참. 기도해야죠. 가르쳐도 질문을 해야죠. 따질 거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창조자의 본체시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묻는 자가 없더라. 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눕니까? 따지는 자가 없다. 묻는 자가 없어 말이에요. 시비를 걸지 않았다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대.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사건건 트집 잡고 따지고, 그러고 물고 늘어지는, 이거는 참으로 악한 거예요, 악한 거.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동이까지 버려뒀어요. 그리고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이 여인은 물동이가 소중한 거잖아요.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물을 길어올 물동이를 두고서 버려두고 동네로 다시 달려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즉각.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 다음에 순종하지 뭐. 이 다음이 언젠데요. 우리에게 10년 앞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여인처럼 반응을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마다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즉시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 우리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심해도 3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건데 우리는 작심 3일이 작심 3일이 되면 어때요? 그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작심 3일 됐어도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이. 그랬을 때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30절부터 34절까지는 양식, 우리가 먹을 양식,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 또 두 번째로 35절부터 38절은 추수에 대한 말씀. 중요하죠? 또 세 번째 38절부터 42절까지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믿음인가? 믿음의 그 방법,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30절부터 보니까 첫 번째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오면은 그들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왔는데 예수께로 오면은 뭘 들어요? 뭘 먹어요? 뭘 들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있어요? 예수께로 오면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어요.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이 있는데 물론 두 가지 다죠. 근데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음식을 제자들이 가서 구해왔어요.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양식이 뭐예요? 영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 말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그게 육의 양식이요.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영의 양식이라 말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다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은 먹을 양식, 영의 양식을 말씀하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처음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한테 누가 도시락을 사다 드렸나? 먹을 것을 누가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먹을 양식이 뭔가 하면은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임. 그걸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뭘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왜 구하라 그랬을까요? 이것이 사실은 양식이에요. 양식.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영혼이 사는 양식이요. 주님의 나라와 그 의.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게 영혼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니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읽었네요. 마태복음 읽어야 되는데 어쩐지 이상하더라.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 너희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육의 양식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육의 양식을 구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해요?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은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 이방인들은 육의 양식을 구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도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5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빵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다 주셔요. 하다못해 들풀들도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하다못해 들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은 하나님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짐승이건 동물이건 초목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육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살 동안 주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주셔요. 육의 양식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야 되기, 천국에 입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럼 육의 양식도 육의 양식은 주시는 거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구해야 될 것은 육의 양식은 안 믿는 자도 주신단 말이에요. 예? 공기 주시잖아요. 우리 숨 쉬고 살잖아요. 먹을 물도 거저 먹잖아요. 또 과일도 왜 먹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일해서 직장 생활하건 사업을 하건 농사를 짓건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잖아요. 육의 양식은 얻는단 말이에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줘요. 다 먹어요. 먹고 살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응? 석유도 석탄도 다 지으신 거예요. 가스도 원자력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실은. 선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해? 왜 쓰지 말라고 해? 예?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돼요. 문제는 정욕으로 써서 지구가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예? 그거를 지구 멸망할 것처럼 과장을 해서 북극곰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석유, 석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가스도 원자력도 사용하지 말고 전기만 쓰래.
태양광만 쓰래요? 풍력만 쓰래요? 무슨 그린 재생 에너지만 쓰래요? 아니, 그건 어디서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지구상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살 수 있느냐 말이요. 가난하게 되라는. 이 말이 딴 데로 말씀이 좀 벗어났지만. 아무튼 예수께서 우리 양식은 다 주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은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구할 것은 아니 다 주시는 걸 뭘 구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구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예언대로. 그게 34절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이거는 구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고 그거 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그 일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양식을 구해야지 살아요. 아니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하나님 자녀요. 백성이요. 그러니까 아니 기도도 육신의 기도하지 말고 기도도 영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34절까지는 양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특별히 중요한 건 영의 양식. 36절부터는 두 번째 추수.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는 추수에 관한 말씀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밭이에요. 밭. 우리는 밭에 뿌려진 뭐예요? 씨앗이에요. 씨앗. 이 세상은 밭이에요. 영혼을 양육하는 밭이요. 밭. 그래서 추수할 때가 언제예요? 알곡이 되면은 추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짓죠? 그럼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뭘 추수해요? 알곡을 추수하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밭이요, 밭.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밭이요, 밭.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밭이요, 밭. 영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밭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영혼을 추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육신적인 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안 보여요. 이게 육신의 눈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 우리는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 그럼 뭐라고요? 세상은 추수할 밭이요. 우리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천국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라 말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 불못에 태워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성경의 이 말씀 아니에요? 온통. 세상은 밭이다. 영혼을 심어놓은 밭이요. 근데 누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천국 씨앗을 뿌려놨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천국 씨앗을 뿌려놨는데
마귀가 중간에 가라지를 뿌렸다고 성경은 씨 뿌리는 또 비유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요. 이 말씀은 거두는 자, 이미 싹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게 물론 육적인 복인 것보다 영적인 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싹을 주셔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모은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게만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의 씨앗을, 천국 씨앗을 뿌려 놓으셨어요. 세상이라는 이 지구라는 밭에 천국의 씨앗, 영혼의 씨를 뿌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알곡된 자들을 알곡을 거두신다, 수확하신다. 이게 추수의 때예요. 그 추수의 때가 언제예요? 우리 목숨이 끝나는 날이 추수의 때예요. 그 추수의 때가 언제예요? 세상 끝날이 추수의 때예요. 아니,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을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배도하고 사단의 말을 쫓아서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밭을 만드시고 거기에 천국 씨앗을 뿌리셨다. 왜?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만드셨다, 이 세상을.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진화가 됐대. 아니, 우주가 무슨 폭발을 해서 별들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사람들이 미생물에 진화를 거듭해서 원숭이가 침팬치가 사람으로 됐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과학 같지도 않은 거짓말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밭을 만드셔서 알곡들은 수확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 천국에서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거두는 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추수. 복음을 전파해서 그 알곡을 수확할 수 있도록 복음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한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함께 기뻐한다.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서 노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먼저 온 사람들,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먼저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까지 오셨다가 다시 하늘 가셨죠? 하늘나라 부활하셔 승천하셨죠? 그리고 거두려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우리도 그 제자들의 그 복음을 듣고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두는 사람들이 된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는 복음의 참여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참여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거두는 씨 뿌리는 자를 수종드는 거예요. 왜요? 거두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려고, 그 기쁨에 영원토록 동참하려고. 39절에 여기까지 38절까지가 추수. 그래서 세상은 추수를 위한 밭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이걸 자세히 설명해 놨지만 간단하게 요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추수를 위한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곡이 돼야 돼요. 환난도 핍박도 시련도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고 견뎌내고 떼약볕도 태풍도 다 회오리 바람도 눈보라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알곡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날에 주의 날에 추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38절까지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39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39절부터는 뭐라고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니 여자의 말을 듣고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이렇게 믿었어요. 전하는 자가 말하는 자가 외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면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시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런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다음에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4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왔어요. 전도자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되었어요. 시작은. 그러나 교회 나와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사람들의 전도로 사람들의 말을 믿고 듣고 나왔어요. 교회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고백해요? 42절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진짜 믿음이요. 우리는요, 물론 사람의 말을 듣고 믿게 되었죠. 나오게 되었죠. 교회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도 듣죠.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100% 신뢰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 42절에처럼 여자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처음에는 너의 말을 당신의 말을 듣고서 믿었지만은
이제는 당신의 말을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믿음, 이게 진짜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먼저 믿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또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도 신약 성경 그래서 많이 읽어요. 구약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정말 중요해.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가 중요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다른 건 못 읽더라도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라. 여러 번 읽으라.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믿음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믿음의 교과서. 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표적 보여달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표적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선지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표적 내놔보시오. 표적 보여주시오. 이제까지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줘? 그래도 보여주시오. 예수님 가는 곳마다 표적 보여달래. 우리한테 표적 보여달래. 성전에 들어가도 표적 보여달래. 병자를 고쳐도 표적 보여달래. 귀신을 내쫓아도 표적 보여달래.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다 봤는데도 표적 보여달래. 유대인들은 표적만 쫓아다녀요. 표적. 당신이 표적. 오늘날 표적 보여달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쫓아다녀요. 여기가 하나님이 있네. 여기도 예수님이 있네. 여기가 진짜네. 표적. 병 고쳤대. 여기서 능력 행했대. 여기서 귀신 쫓았대.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보고 쫓아다닐 거 없어요. 이건 유대인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표적 붙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쫓아다니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 받고 믿는 거예요. 말씀 듣고. 네? 사람들이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비밀이에요. 네? 표적 보고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네? 어디 가면은 입신을 한대. 발락 넘어져 입신을 한대. 신사동 운동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어디 가면은 웃으면은 또 병이 났는데 막 웃고 있어. 참으로 어리석어. 우리는 표적 보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붙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리더라. 진리가 이분의 말씀이 진리요. 진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거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뭐예요? 지식을 구해요. 지식. 헬라인들은 지식. 그래서 지식. 학문. 그래서 그 헬라 사상이 그때 번창할 때 그게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헬라 시대에는 자기 지식만 자랑해. 학문, 지식, 철학. 헬라 시대는 그랬어요. 유럽의 헬라 시대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지식 자랑해요. 지식. 나는 S대 출신이다. 나는 Y대 출신이다.
나는 저기 하버드 출신이다. 나는 저기 유럽의 옥스퍼드대 출신이다. 아니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자기 지식 자랑해요. 그리고 지식 있는 목회자를 초빙을 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목사죠. 그런 사람을 담임 목사로 초빙해야죠. 무슨 주식을 받아들여서 아니 지식 가지고 천국 가요? 아니, 그러면 공부하지. 다 서울대 들어가야지. 다 하버드대 가야지. 천국 가면 지식 가지고 천국 가면. 예? 머리 싸매고 직장 생활도 할 거 없고 학교 생활 다 학교 가서 지식만 쌓아야죠. 천국 가려면. 지식 가지고 천국 가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식, 학벌. 그래서 무슨 설교하면서 책 얘기만 해. 설교하면서 철학자 얘기만 해. 설교하면서 자기 학벌 자랑을 해. 아유, 소용없어요. 예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자랑해야 돼요. 그분의 의를 자랑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자랑해야 돼요. 아니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 보고 쫓아다닐 것도 없고 그건 잘못. 또 지식 보고 쫓아다닐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분별해서 그의 말을 그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의 말을 그 하나님 말씀이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지. 그게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죽은 말씀, 생명 없는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뭐 하겠어요? 영혼이 죽는데 맨날 꾸정물을 먹고 맨날 썩은 물을 먹고 병이나 들지 뭐 하겠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복받은 여인이에요.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 그 보잘것없고 그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들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세 가지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알곡이 돼요.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가 세상은 밭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밭에 뿌려진 씨예요. 씨. 천국의 씨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을 밭에 뿌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곡될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추수되는 거예요. 세상은 밭이다는 그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표적이나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보고 쫓아가는 게 믿음이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인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할 때 그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답을 찾아요. 문제가 생겼죠? 그럼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해줘요.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게 답이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찾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게 말씀과 기도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많이 봐놓으면은 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어 놓으면은, 그리고 기도해 놓으면은, 기도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아,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아,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지. 제자들도 이렇게 했지. 아니,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요. 기도의 제목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잖아요. 너희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을 때 구하라 말이요. 뭘 구해요? 이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 아니, 육신의 정욕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거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음란은, 예수의 이름으로 도적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강도는 내 안에서 떠나가라. 아,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질병이 낫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병도 고침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도 도망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무당처럼 기도하면 못 하겠어요. 무당은 그게 무당이지. 가짜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지, 귀신한테. 무당은 귀신한테 기도하잖아요. 가짜 신. 자기 주인이래. 가짜 신한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지혜가 다 떠오고 세상 사는 그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나는 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외식하지 말자고. 외식하면은 어떻게 해요? 버림받아요. 멸망당한다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을 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개미 같은, 티끌 같은 존재이온데 무엇을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평생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추수하신다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알곡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알곡되어져서 추수하시는 날 우리는 천국 곳간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 헛된 예배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 예수께 나왔지만은,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 들었습니다. 주여,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표적을 따라갈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이적과 능력만 쫓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한 세상 학문과 지식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신학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